제가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윤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목사, 그런데 설교를 짧게 하면 여러분들 좋으시죠? 설교 짧게 하면, 그죠? 설교 짧게 하면 저도 좋아요. 설교 짧게 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퀄리티라는 거는 퀀터티가 수반이 될 때 퀄리티가 더 빛나게 됩니다. 어디 스테이크 집에 가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필레미뇽 제일 좋은 부위잖아요. 조금만 줘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필레미뇽 주면서 이거 제일 좋은 퀄리티입니다. 하고 딱 먹고 한 100불 내고 잘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열받죠. 아니 이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배를 채울 만큼 줘야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면서 하는 생각이, 마음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요거 몇 분, 요거 하면, 그냥 깔끔하죠? 예, 깔끔하게 그냥, 별 이렇게 탈 없이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가시고. 이걸 한 1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길게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 잘해서 아니면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란 게 뭘까요? 잘 사는 인생?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일이나 사업이나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면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그냥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고 가족 잘 돌보는 인생.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괜찮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줄거리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영어는 탤런트이잖아요. 탤런트. 그러니까 영어로 탤런트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 탤런트 하면 뭐죠? TV에 나오는 탤런트, 가수, 연예인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탤런트, 기술, 이거 테크니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탤런트의 이 돈의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돈의 단위입니다. 돈의 단위. 그래서 한 달란트는 돈의 단위인데 얼마냐?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5년 동안, 약 15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4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다 했을 때 15년이면 얼마가 나오죠? 60만 불이 나오죠. 그죠? 60만 불. 한 달란트는 쉽게 얘기해서 한 60만 불의 돈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산수예요? 얼마일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1달란트가 60만 불이라고 했다면 5달란트는 5배니까 얼마예요? 300만 불이겠죠. 그럼 2달란트는요? 120만 불이 되겠죠.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장사를 해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딱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고 돌아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남겨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그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 아주 홍군형을 냅니다. 보통 내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건 보통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희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희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얼마를 돌렸어요? 10달란트를 돌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0달란트 남기고 4달란트 남겼으니까 아침에 너무 산수가 많이 나오네요. 몇 배 차이죠? 10달란트와 4달란트의 차이는 몇 배 차이죠? 2.5배 차이죠. 2.5배의 차이예요. 2배 반의 차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5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2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5시간을 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2시간을 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돌아와서 평가를 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21절 말씀이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우리 같으면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을 하면서 차이가 나면서 칭찬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23절의 말씀이 뭐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의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단순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5달란트 남겼고 누구는 10달란트 남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느냐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과를 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시고 이게 아닌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그 사역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신실함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상급과 칭찬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실 겁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네 마음대로 했다. 너 상급이 없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는 너무나 쉬워요. 그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나를 위한 것은 일단 둘째치고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뭐 안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희생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에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주님의 사역은 사실은 그것은 취미 생활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취미 생활. 희생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게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지, 내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요, 취미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역입니다. 청소년들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질 것인지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해요. 교사가 부족해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교사로 헌신하실 분 신청해 주세요 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왜 교사로 헌신하라고 하거나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리크루트하면 왜 안 할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뭐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11시 예배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이 시간에 저희 가서 애들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9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왜 안 할까요? 9시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쉬어야 되는데, 또 그 시간에 내가 봉사를 해? 그냥 예배만 드리기도 바쁜데. 이런 거죠. 주를 섬긴다기보다 내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내 위주가 뭘까요? 취미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더 바쁘고 그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하던 그 사역들을 멈춰버립니다. 안 해요. 그게 뭘까요?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5만 불을 한 거예요. 건축하고 5만 불 했어요. 그럼 어떤 분은 500불만 한 거예요. 근데 이 5만 불을 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5만 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500불을 헌금하신 분은 정말로 자기가 정말 한 주 한 주 살아가기도 힘든데 모으고 아껴서 500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5만 불을 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500불 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500불 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우리 결과를 보면 이거 5만 불, 와 대단한 분이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신실했냐 충성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고 칭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만 결과를 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데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 희생이 들어간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1달란트 가진 사람 같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아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초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야기가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홍군형을 나는 거예요. 지금 홍군형을. 뭐라고 하느냐?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뭘 비유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을 비유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1달란트가 뭐를 상징하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탤런트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기술, 능력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4절, 1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뭐요?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가 기술이고 능력이라면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의 기회를, 2달란트의 기회를, 5달란트의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가진 기회조차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불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사람이 왜 들어야 됐는가? 먼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슨 말이냐? 주인이 곡식을 거두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어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돈 생길 구멍만 있으면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냥 그 돈을 빼앗는 아주 독한 분이라고 이 종은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이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으로 생각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아주 독한 분.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게 잃어버리면 이 주인이 그거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그냥 다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오해인 거죠, 오해. 우리 주위에도요, 예수 영접하기 어렵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니면 지금 생활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막 부담감이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뜻인데,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무능하다거나 무능력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자란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림을 갖고 있던 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매칭이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이런 것이 결국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또 가정 가운데서 불화가 있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 근처에 그 아주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이분을 뭐 10수년 이상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 식당을 하는 그 식당 주인분이 처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신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신분을 해결해 줄 테니 돈을 얼마 내라고 했겠죠. 뭐 수속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돈만 딱 받고 전혀 신분 그 비자나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하고 자기가 불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본인 누구냐? 장본인이 누구냐? 목사였어요. 목사. 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니 목사가 그런데 그런 교회에 내가 간다? 자기가 전혀 그런 목사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VIP 분들도 그렇죠. 아니 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뭘 도와달라고 해서 뭐 돈을 뭐 금전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사기를 치고 막 피해를 얻게 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와, 뭐 믿는 사람들이 더 안에 막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의 오해는 무엇이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일까요? 이분은 너무나 헌신적이야.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다 그냥 제쳐놓고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그냥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들과의 그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했을 때 지금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어떤 분이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목사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일지라도 사실은 어쩌면 그 목사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귓동냥이로, 그냥 귓등으로 듣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데 이 섬기는 것이 기쁨보다 여러분들이 강박감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하는 그런 강박감. 하나님에 대한 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강박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강박감의 결과가 바로 원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행복하고 또 가정 안에서 화평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길도 막히고 그냥 다 사방이 그냥 아주 그냥 꽉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도 않았는데 모으시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못할 거를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할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희생이 드러나가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할 거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안 꿨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선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요? 결과는 5달란트를 남길지 2달란트를 남길지 1달란트를 남길지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 일들에 맞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서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분배자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배자입니다. 디스트리뷰터 뭐예요? 우리는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분배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내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분배자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 주지도 않고 사람들을 붙여주지도 않고 내가 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왜 맡겼습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인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는 우리의 주 7일이 다 윅데이가 다 예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도 보람이 있고 그런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급자고 내가 그 분배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언제 오냐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직분을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래서 여기서 일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체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24절 25절인데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봐서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까? 어디를 봐서? 5달란트를 얼마 줬다고 얘기했죠? 300만 불 준 거예요. 300만 불 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20만 불 줬어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요? 60만 불을 줬어요. 만약에 뿌리지도 않는데 모으시는 분, 심지도 않은데 거두시는 분이시라면 60만 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지나가다가 6만 불 수표 하나 써줄게요. 그러면 난리 나지 마. 6만 불? 6만 불이 어디야? 근데 주인은 얼마 써줘요? 60만 불을 써주는 거예요. 60만 불. 그러면 이 주인이 불의한 주인입니까? 아니죠. 60만 불씩이나 그냥 주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생각하는 게 굳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굳은 분. 근데 만약에 굳은 분이라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가 남겨지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남겨졌죠. 근데 어떻게? 칭찬을 똑같이 하잖아요. 다르게 안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2달란트 받은 자 남긴 자 2배 반이니까 막 칭찬하면서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분이 굳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없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을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니, 내가 그렇게 굳은 분이고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그러면 그걸 이자라도 남기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는 거죠.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마음과 그가 책망받을 그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 남만 탓하고 하나님만 탓하고 뭐 가족만 탓하고 주인만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지 몰라요.
많은 문제,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통 게으름에서 나옵니다. 계속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어요. VIP가 있어요. 이런 분들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죠. 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아니 왜 이렇게 죄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아니 저기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는 저 어린이들은 저 왜 저렇게 둡니까? 하고 막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질문만 하지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야 되죠. 그래서 해가지고 목장도 하고 삼공부도 하고 목장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으려고 안 해요. 왜요? 게을러서. 핑계죠, 핑계. 이런 사람들은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똑같은 자기가 가진 그 질문, 하나님께 대한 그 편견,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것 같지만 게을러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다가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 육신적인 게으름, 자꾸만 복잡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꿰뚫어 본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근데 표현을 할 때 그래 너는 게으르다 그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곧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과 악과 게으름이 악과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 자원하는 마음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잠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2시에도 깨고요. 어느 때는 3시에도 깨고 어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목장 초원 모임까지 했잖아요. 제가 아주 녹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럴 때 자요. 그럼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라는 건 무엇이냐? 해야 될 건 할 수 있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 거죠. 성령이 주신 열매인 겁니다.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소리 듣지 않는 그 부지런한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모험하는 겁니다. 또 모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에 지금 눈여보고 본 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 한번 내 거 한번 싹 넣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크게 한번 불려봐. 이런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험이 절대 아닙니다. 모험한다. 이 종은요,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기서 이야기는 그 돈은 그때 당시에 뭐 지폐가 있었고 이런 거 아니죠. 뭐 주화 같은 건데, 주화도 됐고 막 금덩어리 이런 게 돈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랍비 중에서 그런 재물들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런 금덩어리가 있으면 땅에 묻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하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중요한 그 한 달란트 귀한 보물을 땅에다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원금이라도 지키면 주인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달란트를 갖고 묻지 않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뭐 사업을 했던 뭐 일을 했던 해가지고 그게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로. 한 달란트 60만 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 탕진했다고 만약에 주인이 딱 불렀는데 야, 어디냐 했더니 내가 열심히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왔는데 없네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은 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기 이를 갈면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분일 것 같아요? 하는 분일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열심히 하다가 날렸다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애썼다. 그거 내가 조금밖에 안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잃었어? 괜찮아. 내가 또 주면 되지. 이런 주인 아닐까요? 모험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걸 땅에 묻어놓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짓고 남한테 싫은 짓 안 하고 또 자기에 충실하고 가정 돌보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이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모험. 신앙생활은 사실 모험입니다. 모험.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늘 배치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가치들과 문화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만약에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불려보려고 하다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믿음이라는 게 지금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안의 사역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냥 밥을 얼마나 먹여야, 아니면 얼마나 잘 해줘야, 섬겨야 그 영혼이 돌아옵니까?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20년, 30년 그렇게 목장에서 섬겼는데 가면서 목자 목료를 욕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험이죠. 굉장한 모험입니다. 리워드가, 보상이 없을 수 있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전하게, 그러면 안전하게 다 묻어뒀다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험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담임 목사가 되기로 결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서 여기 DTS 달라스 디알로지컬 세미너리에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DTS에 왔는데 공부를 하는 중에 한국에 있는 곧 담임 목사가 될 그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한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아니, 담임 목사를 이제 공부 끝나고 가야 되는데 공부는 끝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개척을 하자. 그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하는데 뭐 요즘 같은데 개척을 하면 뭐 사람들이 막 몰려요? 개척했다고?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죠. 그런 개척교회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사역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0명까지 된 겁니다. 40명.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기쁘게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딱 터진 거예요. 팬데믹이 터지는 순간 이제 다른 주로 우리 학생들도 가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10명이 남았습니다. 10명.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해서 참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한번 네가 여기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VIP가 너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을 한번 세봐라 하고 곰곰이 숫자를 세봤대요. 세봤더니요 50명이더래요. 50명. 근 한 10년 동안 50명의 VIP들을 침례까지 줬던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10명뿐이 안 돼? 교회가 그렇게 뭐 좀 성장하다가 말어? 그 사람 뭐 목회 은사 있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목회 저렇게 어렵게 해? 저분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 맞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죠. 왜요?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주인은 뭘 봐요? 하나님을 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가. 그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8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 그 숨겨졌던 그 한 달란트를 누구한테 주느냐?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냥 숨겨뒀던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갖고 있다가 빼앗기지 말고요. 갖고 있다가 빼앗기지 말고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1인 1사역 저희가 이제 우리 목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이제 사역 박람회도 하면서 1인 1사역을 모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2030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는 뭐냐? running the race together. 이거예요. 뭐예요? 함께 뛰자는 거예요. 함께 뛰자. 어떤 대표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교회가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는 거죠. 뭐 성가대, 저 성가대 하는데요. 성가대 좋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안 할 때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교사로 봉사하는데요. 뭐 교사를 안 할 때 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부탁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잘 안 된대요. 시간 있는 분들. 또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쁜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된대요. 바쁜 분한테. 입 벌린 것 같아요. 왜 바쁜 분들한테 할까? 가진 자들에게 더 주고 내가 그냥 숨겨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뺏어서 오히려 가진 자에게 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신 기회 있을 때 거절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모험하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